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시간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앞으로 포커스를 두고 또 청년들이 왕성하게 일하고 또 비전을 갖고 일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문안에서 청년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청년들의 꿈을 펼치는 교회가 결국 부흥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우리 전지상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도 단합해서 부흥의 열기가 있고 꿈을 펼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자가 되십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선언에서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대화해 보면, 저희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사촌형도 하는 말이, 야, 나는 성경 다 믿겠는데 딱 한 가지 못 믿겠다. 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종한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첫 자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구절에 허들을 주셔가지고 이 허들을 뛰어넘는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펼쳐가는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속주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펼쳐가는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은혜의 세계, 놀라운 세계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 신화처럼 신화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와 함께 그거 놀라운 세계를 같이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너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만물은 집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100층 아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100층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집마다 전등불이 켜지고 계단이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또 집에 컴퓨터가 있고 난방이 들어오고 또 창문이 있죠. 유리로 또 창문을 넣으면 밖에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고, 그리고 전기줄이 있고 그렇잖아요. 소리가 꾹 들면 딩동댕 벨도 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는 흙과 시멘트와 유리가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연히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바보예요. 어떻게 그게 놀라운 그런 정교한 세계가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 물질을 섞어서 흔들었더니 아파트가 되어 탁 나왔다, 그렇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졌다는 건 잘 안 믿어.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그 아파트보다 100배, 1000배 더 정교하고, 또 우리 인간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아무리 우리가 파도 끝이 없는 놀라운 세계가 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하루 낮밤이 바뀌고 또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그리고 이 바닷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식물들이 살도록 비를 뿌리잖아요. 비가 며칠만 안 와도 지금 난리예요. 큰일 났다고. 아무리
물을 아무리 퍼도 그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워도 멀어도 빙산이 되거나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도 빙산, 그 다음에 달이 조금 가까워도 조수의 힘 때문에 물에 넘치게 그렇게 돼요. 또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1대4가 아니면 동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대기권에 오존층이 이렇게 얇게 쫙 있기 때문에 우주에 해로운 광선이 임하지 못하도록 담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게 이게 쉽지. 아무리 별들을 연구해도 생명체가 살 만한 별들이 별로 없는 거야. 조그만 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씨를 맞는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과학자 100명이 모아놔도 씨앗 하나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땅속에 깜깜한데 씨앗이 눈이 달린 게 아닌데 거기서 싹이 닿으면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매미가 어느 날 봤더니 벌레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것이 땅속에 수십 년 있던 매미 유충들이 올라오는 거래요. 땅속에 수십 년 있었는데 어떻게 그날 딱 맞춰가지고 쭉 올라옵니까? 그 머릿속에 화학물질로 된 시계가 있어서 그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땅에서 올라올 때를 이 매미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이 바다 위를 가는데 먼 데 있는 섬을 찾아가는 게 이게 머리에 다 지남철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재는 게 딱 있어가지고 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로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수박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수박이 어떻게 그렇게 달콤하게 나오나라고 수박 그 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맛을 봤더니 시큼시큼한 물이더래. 근데 시큼시큼한 그 물을 달린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수박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묘하고 놀랍고 신기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성경은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태에서 여러분의 뼈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심장이 뛰는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을 만들려면 심장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뇌를 만드는 부서, 눈을 만드는 부서, 신경, 핏줄 그런 게 다 부서고 조합을 할 것 같은데 인간이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세포 하나가 막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코가 만약에 거꾸로 달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비가 오면 코우산을 다 달고 다닐 거예요. 빨간 코우산, 노란 코우산. 여러분, 만약에 코가 자기의 발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이면 냄새가 나서 다들 아우성 칠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만약에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내리쬐면은 너무 눈이 부셔서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다녀가지고 다 목 디스크가 걸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식을 찾지 못해서 아마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명찰을 달고 혹시 밤에 부인이 바뀔까봐 당신의 이름은, 주민등록번호는, 패스워드 이런 걸 말을 하고 아마 잠자리에 들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나신 하나님의 배려가 끝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 창조주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타조는 알을 이게 낳고서 내버려둬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옛날에 그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서 알을 낳죠. 근데 그렇게 낳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찾아오는 게. 근데 알에 깨어나면은 그 부모는 알을 낳고 끝이에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은 알 깨어나면 새끼들이 다 바다를 향해서 달려. 그리고 육지로 가면 다 말라 죽거나 살수가 동물 때문에 다 잡아먹죠. 근데 바다를 향해 갈 때 새들이 날라와서 막 낚아채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살아나는 건 몇 프로 안 돼요. 그렇게 이 동물 중에는 놔놓고 신경도 안 쓰는 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혹시 누가 우리 자녀를 해코지하나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난폭한 하나님, 악독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은 갓 태어난 아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아기를 우는데 밑에 불을 떼가지고 태웠죠. 그래서 그때 비명소리, 그 유골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카에 보면 그 신들에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살아있는 대로 심장을 찔러가지고 펄떡거리는 심장을 그 신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신 중에도 이렇게 잔인한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질투하고 보복하고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아요. 그 제우스 집안을 보면은 크로노스인데 자기 자식에게 이제 왕권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낳는 족족 먹어버려요. 근데 제우스가 먹히지 않고 자기 부인을 메티스라는 지혜의 신을 이제 부인으로 얻어서 크로노스의 약을 먹이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그 형제들을 다 꺼내는데, 이때 나온 포세이돈과 하데스 같은 형제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크로노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 일당을 타르타르라는 무한 지옥으로 다 집어넣죠. 그 집안은 피비린내 나는 구데타 집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술주정뱅이도 아니시고 문을 걷어차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피를 즐기는 하나님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래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창조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꼭 그분을 섬겨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너무 신들이 많고 다 자기 신이 옳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단군 신이 있는데 왜 저 외국에 있는 신을 우리가 섬기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기준은 지음을 받은 자는 지으신 분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제가 우리나라 이제 법을 봤어요. 뭐 고구려, 옥제, 옥저, 뭐 동해, 옛날 나라를 봤더니 법조항이 꼭 세 가지는 있어.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느 나라 민족이나 있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준 영원한 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모든 법의 근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창조주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종교인 거예요. 근데 공자가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석가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모하мет이 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하늘의 아름다운 여신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광대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힘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금이야 옥이야 글렀더니 얘가 허관을 옆집 아저씨 사탕 준다고 그 집에 늘 가서 아빠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해요. 아빠 난 여기가 좋아, 여기 사탕도 사주고 만두도 사주고 장난감도 있어, 나 집에 안 갈래 그러면 그 부모가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이쁜 아내를 맞이했는데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이 새색시가 자기 사랑하는 신랑은 가까이 안 하고
그 옆집 총각이 그렇게 잘해준다고 툭 하면 그 집에 가서 먹고 냉면 맞고 쇼핑 다니고 그 집에서 잠까지 산다면 이거 신랑은 정말 속 터지기, 정말 마음이 뒤집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고 낳으시고 우리가 결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배은망덕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효가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아주 유명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지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밤하늘의 별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산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도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살랑거리는 나뭇잎도 하나님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의 밝은 사랑을 환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 내린 눈 덮인 은빛 세상도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 만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크심을,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손수 지음받은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해야 할 일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겼대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다가 죽을 때 눈이 멀게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더라, 너무 한심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인 지사님 중에 형님이 그렇게 예수하면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췌장하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일산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갖고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가세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세요.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따라. 그런데 눈물을 쭉쭉 흘려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의식을 잃어버렸대. 근데 그때만 반짝한 거야. 그러고 나서 코마 상태로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영혼이 그래도 구원받은 건 다행이지만 참 아쉬운 것은, 아니 진짜 젊었을 때 힘이 있고
자기가 팔팔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정말 보배스러울 텐데,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심취해서 먹고 사는데 온 인생을 보냈다가 마지막 죽는 시간에 그래도 손 들고 하나님 간 거 다행이지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아쉽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70세, 80세, 90세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단맛, 쓴맛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실컷 놀 거 다 놀고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것은 주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는 이 세상에 없을 때이다. 천국에 가서야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사 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 근데 성과대 상이 엄청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때 내가 주의 일한 거 잘했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 오래 살았나요? 한 40년, 50년? 옛날에 일찍 죽었잖아요. 아니, 잠깐 그렇게 사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우리 주님이 12보좌에 세상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그 기둥에 너희 12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도 막 하하하고 노래하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참 기뻐할 거 생각하면, 같은 한 세상인데 누구는 하나님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천국에 갔지만은 아무런 상급이 없고 좀 주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 떨리고 숨차고 아무 의욕이 없을 때, 눈이 뿌열 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젊어서 하나님 다니는 거, 섬기는 거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무릎 꿇고 씨름하는 것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엑스포 뭐죠? 엑스포? 그 코트라 알죠? 코트라 이제 고위직에 있던 분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갔다 오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도한 거예요. 있을지도 모를 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됐는데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 왜 나를 몰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나타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는 게 그게 굉장히 오래, 한 10시간 되잖아요. 하여간 내내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타나 달라고, 내 눈에 좀 보여달라고,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는, 그 자기 이 무릎에 브리프케이스 그 가방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가방에 금빛 가루가 쫙 깔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헛것을 보나 그러는데 글씨가 써지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말이. 근데 이 양반이 뭐 삼일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삼일체가 뭐 성경에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을 다 조합해 보면 나오는 결론이 이제 삼일체지. 근데 그것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이제 사모님께 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 응답이 이러는 거야. 환상 중에 그 사람이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고,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러면 참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점 하나 찍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울고 웃고 절망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부러우신가요? 이건희가 물론 돈도 많고 병원도 있고 수많은 그런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지만 지금 이건희가 자신을 위해서 뭐가 좋습니까? 코마 상태로 누워 있잖아요.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소용이 없고 왕이 되어도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요즘 얼마나 참 슬픕니까? 왕도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 다 먹어본들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재산 소용없고 하나님 없는 명예 소용없고 잠깐 사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인데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올인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광활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영원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이슬같이 청춘이 약동할 때, 또 장미꽃잎처럼 우리 젊음이 싱그러울 때 무지개 넘어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 응시하시고 여러분의 장래 오늘 모든 것을 창조주에게 의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름답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평화롭고 하나님께 이끌린 삶은 고귀하며 우리 삶을 결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길 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만점을 줘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빵점이다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저거 죽일 놈, 썩을 놈 욕을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너는 만점이다 그러면 만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빵점 처리받고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온 우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내게 채점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안에 무궁한 보화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광산과 같아서 타면 탈수록 계속 보화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매력 만점의 하나님이라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은 너무 멋쟁이라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으시고 놀라우시고 정도 많으시고 신비로우시고 우리에 대한 애정도 철철 넘치시고 멀리서 보면 모르죠.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째째하거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마음에 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번 마음에 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왕창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로맨틱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가 중매수는 세상에 많은 사람의 짝을 맺어주는 한 일을 하시는 분. 또 시인이 되셔서 시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이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이야기를 세상 만민이 다 찬양하고 눈물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관객을 눈물바다로 만드시는 드라마의 명연출가고 주연 배우입니다. 드라마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드라마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할렐루야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시 말하지만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지으신 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다리가 떨리지 않고 아직 걸을 힘이 있고 아직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일 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인생을 혼자 짜지 마시고 하나님과 짜세요.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잘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고민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 혼자는 인생길 걸을 길 없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옛날에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나무 하나 뽑으라 다 그랬어요. 요즘에 너무 온실에 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참 이렇게 연약한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구경꾼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정말 고락을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을 내